오늘은 잠언서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두 가지 소원, 실상은 아굴의 기도인데요. 아굴이 두 가지 하나님 앞에 소원의 기도를 드렸지요. 하나님, 죽기 전에 이 소원 이루어 주옵소서 하면서 드린 기도의 제목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소원을 갖고 살아갑니다. 성경에는 소원을 구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한나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소원을 기도했지요. 아들을 주옵소서. 히스기야는 눈물로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옵소서 소원을 기도했습니다. 야베스는 하나님 내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기도했습니다. 엘리사도 하나님 앞에 소원을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소원을 구할 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소원을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을 구하는 것은 기복신앙이 아니라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지요. 그러므로 당당히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소원을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소원을 구하고 복을 구하는데 그 복을 사랑하는 거예요. 소원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만을 사랑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욕심과 소원은 다릅니다. 우리는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소원을 구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솔로몬 시대에 잠언을 수집하던 아굴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두 가지 소원을 구하는 내용입니다. 구하다라는 말은 진지하게 물어보다, 애원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물어보고 누구에게 애원했습니까? 자신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전능하신 분께 소원을 구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구했습니까? 아굴은 자신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소원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까?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굴은 두 가지 소원을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잠언 3장 7절에 보니까 자,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고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성경 구절이 너무나 참 꽃미듬이었을 때는 이 성경 구절이 너무나 마음에 닿아서 이것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다녔어요. 하나님,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허탄과 거짓을 내게 멀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죽기 전에 이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아굴의 기도가 그렇게 은혜스럽고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많이 묵상하고 해오고 다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굴은 두 가지 소원을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하나님, 두 가지를 구하오니 나의 죽기 전에 이루어 주옵소서 하면서 기도했어요. 첫 번째는 허탄과 거짓을 내게서 멀리하게 하옵소서. 허탄과 거짓. 허탄이라는 건 뭡니까? 허탄한 마음이란 뭐는 거예요? 정신과 영원한 가치를 잃어버리고 육신의 소욕을 쫓아오다가 내적으로 찾아오는 상실감, 이것이 허탄이에요. 진정한 정신과 영원한 가치를 잃어버리고 세상의 욕심의 소욕만을 쫓아가다가 오히려 내적으로 찾아오는 마음의 그 상실감, 그 공허함, 이게 바로 허탄이에요. 땅의 소욕에만 목적을 두고 살아가면 삶의 결과는 허탄입니다. 세상에, 성경에 보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뭐라고 그래서요? 세상에 있는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이 세 가지로 다 지배하게 돼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인생들로 하여금 이것을 소유할 때 행복할 것이라고 속임으로써 인생들로 하여금 평생을 그 허탄한 것을 쫓아가는 헛된 인생을 살게 함으로써 영생을 준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아굴은 그래서 허탄한 것을 멀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행복은요, 눈에 보이는 세상 이것으로 행복이 주어지지 않아요. 진정한 행복, 진정한 만족은 찰나적인 기쁨은 줄 수 있을지언정 이것이 진정한 우리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못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것에 눈을 돌리게 하고 그것을 탐하게 만들어서 그것을 추구하려고 쫓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밖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못하게 하고 준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벗는 그날 우리는 땅을 치며 후회하는 거예요. 속았구나. 이게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구나.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어버리는 거예요. 허탄과 거짓을 내게서 멀리하게 하옵소서. 또 무엇을 기도합니까? 거짓을 멀리하게 하옵소서. 거짓이 무엇이에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속이는 이기적인 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짓을 내게서 멀리하게 해달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허탄과 거짓을 내게서 멀리하게 하옵소서. 그 말은 한마디로 정직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이 말이에요. 정직한 삶을 살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 시대의 비극은 무엇입니까? 정직이 사라져버리고 이기적인 욕심으로 거짓이 난무한 거예요. 우리 시대의 비극이, 이 나라의 비극이. 공산주의 사상은 거짓말은 목적을 위한 수단이다라고 합리화시킵니다. 그래서 목적 달성을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아요. 금방 들통날 거짓말이라도 목적을 위해서는 씁니다. 그리고 거짓말이 들통나면 변명합니다. 청문회에서 어떤 장관이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을 감추기 위해서 27번의 거짓말을 늘어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혀 부끄러운 줄 모르고 변명으로 일관합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법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법관 출신, 법을 전공한 판사 출신입니다. 국회의원을 5번이나 한 5선 의원입니다. 누구 잘못이에요? 이 사람을 지도자로 뽑은 국민들 잘못이에요. 국민들이 분별력이 없이 학연, 지연에 약하고 거짓과 선동에 속아서 찍어준 거예요. 근데 선거 때 지도자를 잘 뽑아야 돼. 정말로 지도자를 잘 뽑아야 돼. 그 사람의 공약을 꼼꼼히 읽어보고 이 사람이 앞으로 당선되면 뭘 할 것인가를 잘 봐야 돼요. 성도는 정직하게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특별히 사람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성경에 달란트 비유를 보면은 5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있든 없든 열심히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없다고 게으름을 부리다가 나중에 있는 것까지도 다 빼앗겼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사람 앞에 눈가림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어려서부터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정직하게 사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사회생활도 양보하고 더 많이 희생하고 더 성실하다는 평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20장 23절에 한결같이 않은 저울추,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이라. 무슨 말이에요? 장사할 때, 사업할 때도 사람을 속이지 말고 정직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 사회 비리에 기독교인이 도대체 연루되지 않은 것이 없어요. 그가 진실한 믿음을 가졌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비리에 기독교인이 안 들어간 데가 없어요. 정직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사회생활에도 정직하다는, 성실하다는 평을 받아야 됩니다.
정직한 자가 인정받는 그런 사회가 건강한 사회예요. 수단 방법을 가리고 성공하고 돈을 버는 것을 인정받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 정직한 사회. 이 사회가 건강한 거예요. 이것이 인정받는 사회가 건강한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약해도 정직한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됩니다. 국가도 정직한 국가가 성숙한 선진국입니다. 정직한 사람, 정직한 사회, 정직한 국가가 성숙함이요 존경과 인정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아굴은 허탄과 거짓을 내게 멀리하게 해달라고 소원을 간구했습니다. 이것은 기도했다는 것은 뭡니까?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나서 내가 그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달라는 거예요. 은혜 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겠다는 고백인 거예요. 허탄과 거짓을 내게 멀리 하옵소서. 정직하게 살겠다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은요,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정직한 사람을 사용하시니.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시편 51편에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혼을 새롭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축복하셔서 다윗의 뿌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여호사밧을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 어떻게 축복하셨어요? 정직한 사람이라고 인정하셨어요. 여러분 디모데를 보십시오. 디모데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다고 칭찬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신앙생활도 정직하게 해야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이사야 1장 12절에 보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성전에 들어오는데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고 뭐예요? 형식에 치우치고 있다는 거예요. 말라기 1장 6절을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좋은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정직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정직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정직한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지만은 거짓된 기도는 누가 들어요? 마귀가 들어요. 헌금을 드리되 정직하게 하라는 거예요. 헌신과 봉사를 해도 하나님 앞에 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워하는 그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신앙이에요? 코람데오의 신앙이라고 그래요. 코람데오는 무슨 말입니까? 우리말로 하나님의 면전의식이. 내가 하나님의 얼굴 앞에 하나님의 눈앞에서 살아간다. 하나님의 면전의식을 가지고 살 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함으로 그렇게 정직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굴의 두 가지 소원, 첫 번째는 허탄과 거짓을 내게 멀리하게 하옵소서. 정직하게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감동시킨 아굴의 소원을 봅시다. 잠언 30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허탄과 거짓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고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가난하지도 부하지도 않는 기준이 어디예요? 가난하지도 부하지도 않는 기준이 어디예요? 우리가 볼 때, 우리가 그냥 이렇게 겉으로 볼 때, 우리 기도가 너무 소심한 것 같지 않은가? 뭔가 좀 이렇게 좀 큰 꿈을 가지고 막 더 많이 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왜 이렇게 소심한가? 가난하지도 부하지도 않게 하옵소서. 믿음 없는 기도 같지 않은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속에는 깊은 기도, 깊은 믿음의 고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기도는 구한다고 다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야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드려야 돼요. 내가 기도한다고 수없이 막 그냥 다 쏟아내는다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야 돼요. 그래서 아굴은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은 뭡니까? 믿음의 그릇만큼 감당할 신앙만큼 허락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예요.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소유가, 자기 가진 소유가 신앙과 인격과 양심을 무너뜨려 버린다면 그 소유는 축복이 아니에요. 그 축복이 아니에요. 오히려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 소유가 망가뜨려 버린다면. 그래서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용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믿음의 그릇만큼 감당할 신앙만큼 하나님 허락해 주옵소서, 이런 신앙 고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부요를 사모하거든 부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돼요. 부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믿음의 그릇, 신앙 인격의 그릇, 그 그릇부터 준비해야 돼요.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감당하지 못할 것, 그릇이 작은데 부어지면 그 소유 때문에 망가지는 거예요. 9절에 아굴은 기도하되 뭘 먼저 생각했냐 하면은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내가 가난해서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자신의 소욕이 아니라 뭘 먼저 생각해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소원이었어요. 자신의 욕심, 자신의 필요, 자신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소원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 움직이는 소원이었어요.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보세요. 내가 물질의 부유함으로 물질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에서 떠나버리니까 두렵습니다. 내가 가난해서 탐심으로 인해 잘못된 행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울까 두렵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그릇, 신앙의 인격만큼 채워주옵소서. 우리도 더 큰 축복을 원한다면 감당할 믿음의 그릇부터, 감당할 신앙의 그릇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소원을 구해야 되는가? 열왕기상 3장에 보면은 솔로몬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소원을 구했었지요. 솔로몬이 뭐 했어요? 일천 번제를 드리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내 소원을 구하라 했을 때 솔로몬은 자신의 소욕, 이기적인 욕망이 아니라 백성을 바로 인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백성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인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구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은지라, 마음에 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원했던 지혜로 마음도 주시고 구하지 않은 부귀영화까지 다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서 마음을 감동시켰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다윗 왕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합니까? 자 봅시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에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뭐라고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지혜와 부귀로 축복하시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굴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소원을 기도했습니다. 솔로몬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소원을 간청함으로 지혜와 부귀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소원을 기도해야 되는가 통찰을 얻게 됩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합한 자가 될 때 아굴의 소원, 그 기도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받으시는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의 출발점은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는가? 영원전에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었어요? 인간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아서 그 생명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었어. 이 땅에서 영생의 삶을 살다가 이 땅의 육신의 장막이 끝나면 천국을 기업으로 상속시켜주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아서 그 생명 대신 하나님과 생명으로 하나 되었어. 이 땅의 삶을 살다가 영생의 삶을 살다가 이 땅의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시켜주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으시고 그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윗 왕도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믿음의 족보 안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다윗의 족보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잖아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의 죄와 마귀의 종된 우리의 옛 생명을 패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갈망하는 사람들을 성전 삼아 성령으로 임하셔서 약속을 성취했어요. 완성했어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이루실 성령을 믿고 구할 때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성령이 어떻게 하나 되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성령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르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도록 인도하셨잖아요. 그거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잃어보지 말고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2절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까지 저희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만 하나 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0절에도 말합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야만 그 마음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 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만 하나 될 수 있어요. 부부가 진정으로 하나 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만 하나 될 수 있어요. 이 마음으로 하나님과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입니다. 이 마음으로 소원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여? 마음이 주님과 합할 때, 맞을 때 마음으로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어.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이렇게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다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마음이 합할 때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그 주님의 마음이 없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주님의 말씀하셨다, 아니에요. 육신의 소리예요. 이 땅의 성도들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소원은 이 마음으로 하나 되어 섬기고 사랑함으로 예수 형상을 따라서 믿음과 신앙 인격이 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과 주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떠난 탕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의 탕자는 우리들이 잘 아는 것처럼 아버지를 떠났던 아들이에요. 아버지를 졸라서 자기 몫의 재산을 챙겨서 아버지 집을 떠났다가 빈털터리가 되어서 다시 집에 돌아왔던 탕자. 그때 탕자 아버지는 극진한 사랑으로 탕자를 맞이했고, 탕자는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아버지 집에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탕자의 얘기예요. 근데 탕자가 또 집을 떠났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사랑하는 아버지를 위해서 집을 떠났어요. 아버지는 그럴 필요 없다고 가지 말라고 반대했지만 탕자는 돈을 많이 벌어서 사랑하는 아버지께 귀한 선물을 사드리고 싶다고 집을 떠난 거예요. 다시 떠난 탕자는 이번에 정말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버지가 보고 싶었지만 꾹 참고 부지런히 돈을 모았습니다. 5년 후에 탕자는 크게 성공을 했고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버지께 드릴 좋은 선물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탕자가 집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집에 계시지 않았어요. 바로 한 달 전에 병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죽음 앞에 탕자의 마음은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더욱더 그를 가슴 아프게 한 것은 아버지 유서였어요. 그 유서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나에게는 아무것도 필요 없단다. 정말로 내게 필요했던 것은 바로 너와 함께 있는 것이었다. 네가 정말로 보고 싶구나. 이렇게 유서가 쓰여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은 아버지 마음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약속과 그 약속을 이루실 성령을 믿음으로 하나님 마음 알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어떤 소원을 구하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욕심만 구하고 육신의 소욕만을 구하는 기복신앙은 아닌지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거룩한 소원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아굴처럼 솔로몬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정직하고 거룩한 소원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힘쓰고 애써도 울어도 눈물만이 흘러도 할 수 없는 일, 오직 복음의 약속과 그 약속을 이루실 성령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성령으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명과 마음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기립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일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사모하는 전에 온 세상 구주시러 내 사모하는 전에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제, 교통, 인도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오늘 말씀처럼 아굴처럼 하나님을 향한 정직하고 거룩한 소원을 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 앞에 무릎 꿇는 그 믿음과 실천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